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욥기 21장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욥기는 욥이 기록했는지 엘리후가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삭이 죽기 그 직전에까지 기록된 것 같아요. BC 1780년이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욥이 그렇게 불행을 겪었을 때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한다고 왔지 않았어요?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중 한 명이, 세 명 다 그랬지만요, 여기서도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욥이 그런 불행에 처해 있는데 상처에다가 식초를 부으는 그런 격으로 그렇게 했을 때 욥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바로 여기 21장입니다. 제가 15절부터 설교를 할 텐데요. 여기 13절부터 내가 읽을게요.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들은 날들을 부유하게 보내다가 순식간에 음부로 내려가는도다.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가소서, 우리가 주의 길의 지식을 기뻐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죠. 수없이 많죠. 자, 지금 15절부터죠. 전능하신 분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하리이까.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들 무슨 유익을 얻으리이까 하는도다. 보라, 그들의 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며 악인의 계획은 내게 멀리 있도다. 악인의 촛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랴. 그들의 멸망이 그들에게 얼마나 자주 임하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노 속에서 슬픔을 나눠주시는도다. 그들은 바람 앞에 그루터기 같고 폭풍에 휩쓸려 가는 죽정이와 같다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에게 보상하시니 그가 그것을 알게 되리라 했어요. 그는 자기 눈으로 자기의 멸망을 볼 것이요 전능하신 분의 진노를 마시게 되리라 했죠. 그의 달수가 중간에 끊기면 그가 없는 그의 집에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그분은 높은 데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기력이 왕성할 때 아주 평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죽나니 그의 가슴은 저주로 가득 차고 그의 뼈는 골수로 차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혼의 쓰라림 속에서 죽으며 기쁨으로 먹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다 같이 흙 속에 눕고 벌레들이 그들을 덮으리로다. 여러분 이제 시간 있으시면 집에 가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렇게 기록된다는 사실을 금지하게 될 것이고 너무나 예리하게요. 지금부터 3약 900년 전에 지은 글이 쓰여진 글이요. 우리의 감동에, 우리의 가슴에 생동하는 그런 글로 서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에 조명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내하신 아버지 하나님, 화창한 날씨 주시고 또 아름다운 예배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에 속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무리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각인의 기도에 따라서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또 주님과 교제하며 생활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주시양제 가정이 돌아왔습니다. 또 싱가포르에서는 김명자 자매 가족이 이곳에 왔습니다. 또 신실한 성도들이 또 이 교회에 왔습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한 말씀 강론할 때 우리 모두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또 많은 것으로 일깨워 주셔서 필요한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마음문을 열고
지각을 살려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사역에 복 주시고 또 많은 결실들이 있도록 돌봐 주시기 원합니다. 특히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하는 지체들과 동행하시고 돌봐 주시기 원합니다. 군대에 가 있는 우리 형제들 안전하고 무사하게 지켜주시며 임무를 소중히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간은 심판주와 대면한다는 것을 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났죠. 사람들이 죽고 가축들이 떠나갔으며 집에서 귀히 여기고 간직했던 귀한 것들, 사진들, 옛날 사진들 있죠. 그림들, 각종 트로피와 메달들, 상장과 감사패들, 그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이, 인간은 땀으로 어렵게 이루어놓은 결정들이 소리도 없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9월 7일 날 멕시코에서는 8.2의 지진이 강진이 일어나서 100년 만에 일어난 것이라 했죠. 92명이 현장에서 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요, 최고 등급인 5등급의 허리케인 어마가 9월 7일 카리브해에 위치한 푸에르토리코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를 강타했죠. 아이티는 지금 세 번째 강타당한 거죠. 이 지역들은 전기가 끊기고 항구와 공항이 폐쇄되었어요. 어마가 플로리다로 이렇게 올라오자 피난민은 65만 명이라고 했다가요 650만 명으로 늘어난 것이. 플로리다는 반도죠. 이렇게 반도인데 펜사콜라는 거기에 있잖아요. 알라바마 쪽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적었을 거예요. 로켓 목사님은 요새에 사시다가 가신 것이, 아주 날씨도 좋지만요. 그래서 거기는 미 해군 항공 기지가 있는 거죠. 아비규환이었어요. 650만 명이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차량으로 대부분 다 움직이는데 그 차량들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아비규환이 있다. 플로리다 해안가에는 최고 6m의 해일과 50mm가 넘는 폭우로 쏟아진 것이라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뒤에서 허리케인 카티아가 강풍과 폭우를 몰고 올 것이라는 그 예배가 있는데 실제로 다시 핥혀버린 거예요. 미국의 뉴스 매체들은요, 죽음이 왔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죠. 절규했어요. 이제 지나갔죠? 네, 지나갔어요. 태풍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카이사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갔을 때 만났던 태풍은 사도행전 27장에 나오죠. 그것이 태풍이에요. 그 다음에는 폭풍이에요. 지금 본문에서 다루는 폭풍이 있어요. 21장 18절에서 나오는 폭풍이 있고, 그 다음에 광풍이 있습니다. 광풍. 광풍이 뭐죠? 미친 바람이죠. 미친 바람이라고. 시편 83편 15절이라든지 이사야서 34장 11절이라든지 있어요. 우리나라는 1959년 추석에 한반도 남부를 휩쓸었던 사라오가 광풍이었어요. 미친 바람이었어요. 그때 나는 대학교 1학년인데요. 내가 우리
집에서 지은 배, 목선인데 204톤이에요. 지금 우리 강화 교육관보다 커요. 그 배에 있었어요. 집에 추석이기 때문에 갔다가. 선원은 2명이에요. 이제 제일 말단 선원들 2사람이 배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벌써 이렇게 그 기관장 집에서 저녁을 얻어먹고 이렇게 오는데 물결이 다른 거예요. 영도 거기 경찰서 뒤에 정박해 놨는데요. 밤에 일어나다가 그 2층에서 잠자는데 2층 침대 잠자는데 불러버린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는 이것은 뭐 우리 배에 묶어놨던 배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영도 그 뒤에 경찰서 뒤에 있었던 판자촌들이 전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겁이 났어요. 이것을 그때는 보험도 없고 그래서 이 병화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거기 그 갑하는 한 사람하고 기관실에서 일하는 사람 한 사람 2사람이 있었는데 제일 쫄자들이죠. 엔진을 걸으라고 했어요. 내가 시킨 대로 하라고. 묶어놓은데 방파제 묶어놓은데 엔진을 걸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바람이 불으면 내가 북쪽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대로 묶어놓은 채로. 남쪽에서 오면 남쪽으로 후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배를 살려낸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되는 거죠. 태풍과 폭풍과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무슨 뭐 핵무기로 무엇을 어쩐다, 한반도에서 무슨 전쟁이 난다, 그런 것에 신경 쓸 거 없어요. 열심히 주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다른 방법 없어요. 주님만이 태풍이고 폭풍이고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태풍이 일어났는데 태풍에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했잖아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있죠. 그죠? 로마 황제 네로는 미친 자였어요. 로마 시가지에다 불을 질러놓고 악기를 타면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비난이 자기에게 쏟아지자 그 화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댄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됐고 로마 카토쿰 지하 동굴은 그리스도인의 피난처가 되었던 것이에요. 독일의 히틀러, 구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모택동, 북한의 김일성 3대는 인류 적이에요. 평화를 싫어하고 전쟁을 즐기는 자들은 미친 자들인 거예요. 미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광풍 노도를 즐기는 미친 자들이라고. 그런데 친북 좌파들이요, 이 땅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 대통령이 무슨 말 한지는 모르겠어요. 뭐라고 신문에 말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핵무기를 쏘아대고 있는데, 로켓을 쏘아대고 있는데, 거기다가 북한에다가 무슨 800만 달러를 지원한다든지, 인도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가? 안 두려워하죠. 그렇죠? 여기 있죠. 첫째로 전능하신 분이 누구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게 하리까 하는 거죠. 여기 15절부터 17절에서 전능하신 분이 누구기에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게 하리까 하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 데는 무슨 유익이 있으리까 하는도다 하죠.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보라, 복이 그대로 손에 있지 아니하며 악인의 계획은 내게 멀리 있도다. 악인의 촛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랴. 그들의 멸망에 그들에게는 얼마나 자주 임하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노 속에서 슬픔을 나눠주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사람이죠.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도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유고로 죽는다든지 나이가 들어서 죽는다든지 병이 들어 죽는다든지 가면은 그 사람의 혼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을 지워버리면 지옥이 안 가는 것인 것 같죠. 로마 가톨릭 교황들은 지옥을 지워버렸다 했죠. 분명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자들도 일부러 지옥을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난하려고, 인간들과 장난하려고 성경을 기록하신 거 아니었죠. 성경에 경고를 주신 거 아니었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시편 111편 10절에서도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 했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모든 자들은 좋은 지각을 가졌나니 그를 찬양함이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전체는 아니지만 얼마간 이해할 수 있다. 그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주님과 교제한다 그러면서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가 주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역으로 운영되는 것이에요. 이런 교회는 드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을 골라내는 체가 있어서 쳐보면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쭉정이로 거기서 골라낼 수 있는 것이요. 이 이상에는 마귀의 자녀들도 교회라는 곳들에 들락거리면서 마치 하나님의 자녀처럼 흉내내는 자들이 많은 거죠. 적어도 95% 이상이에요.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이. 목사들 98% 이상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그런 데서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경배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죠. 하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않고 아는 가짜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형세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의 행보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것이요. 영적인 일을 육신이 평가해서야 되겠어요. 육신은 평가할 수도 없어요. 자연이나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 일들은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에 알 수 없나니 그런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지옥의 대기자예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능하신 분이 누구에게도 아니에요.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게 하리까 있죠. 이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기도한 데는 무슨 유익이 있으리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로 운영되는 것이에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 교회를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나는 머슴이에요. 무지한 군상들의 기도하는 목적이 섬김에 있지 않고 무엇을 얻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시며 세상의 모든 일들, 특히 자연기와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인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간이 원하는 대로 가지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게 신이지요? 인간이에요. 인간 세상의 역사는 최초 용사였던 nimnos처럼 힘을 길러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그 나라로 하여금 조공을 뜯어내는 데 있었던 것이. 전쟁의 목적은요,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그 나라에서 조공을 받고 그 다음에 땅을 넓히는 것이죠. 좀 중국 사람들 있잖아요.
소수민족이 55개나 되는데 소수민족을요, 그것을 해서 갖가지 가진 짓을 다 하는 것이요, 국토를 넓히기 위해서요. 동북공정한다 그러면서요, 우리 고구려를 다 없애버리고 있어요. 지금 아리랑도 소수민족 조선족에서 아리랑 부른다고 해서 자기들 걸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가증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강대국이라고 해가지고서요, 우리가 군대로 칠 수 없으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나는 일본 우리 독도를 갖다 자기 땅이라고 한다면요, 지진을 한번 크게 일으켜달라고 계속 기도한 거죠. 독도가 왜 일본 땅이죠? 대마도는 우리 땅이죠. 그럼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땅이에요, 이것이요. 독도는 우리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 멍청한 애들이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래서 인간이 신노술을 했는데 인간이 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요. 일본의 히로히토가 2차 대전 때 그 짓을 한 것이죠. 그가 자신을 신으로 여겼다가 원자 폭탄을 맞고 쓰러져 버린 거였죠. 그래도 일본 정부는 아직도 자기들의 죄를 참여하지 않고 있는 거였죠. 진화론은 성경과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간이 만든 엉터리 허구예요. 진화론을 징백낼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원숭이의 자손들이 지금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것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를 한 것이. 우리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생은 보는데 네가 원숭이 자식이냐고 물어보세요. 저희들은 답변을 못하는 거죠. 진화론은 결코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는 과학이 아니에요. 진화론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창조를 인간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거짓말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과학이라는 명분하에 헛된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사탄이 거짓말쟁이고 살인자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밝혀놓으신 것이죠. 세상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가르친 진화론은요, 진화론을 믿지 않게 되면 대학에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원숭이에서 났다고 그럼 대학에 갈 수 없는 거죠. 거짓된 것을 믿어야 대학생이 되는 것이에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두 다 학부모들이 무지해서 그렇죠. 국민들이 무지했어요. 대학에 가려면 우리는 원숭이 자손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침팬지 자식이라든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영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아지지는 않았다 했죠. 예수님은 영어로 only begotten son이에요. 스스로 태어나신 분이시라고 했어요.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예수이 위대하도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으며 천사들에게 알려주셨고 또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이방인들이 전파되셨으며 세상에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죠. 경건의 신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은 어떠한 작가라 하더라도 묘사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았다 하더라도 거짓되이 이야기할 수 없다 했죠. 글쎄요. 시편 82편 7절에서는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라고 하였도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는 또 유다서 6절이라든지 욥기 22장 16절과 계시록 20장 13절에 따르면 그때의 신들이 사람들처럼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한 것이. 출애굽기 22장 28절대로 물에 빠져 죽었다 했죠. 인간들이 신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죽은 것이라고 했죠. 공부하지 않은 목사들은 이런 설교를 할 수 없어요. 설령 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회중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지고 돈이나 벌려고 하는 그들에게요,
진리를 알 수 있는 조명을 비추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심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하게 되면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주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 17절에서도 악인의 촛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랴, 그들의 멸망이 그들에게 얼마나 자주 임하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노 속에서 슬픔을 나눠주시는도다. 얼마나 많은 가정한 자들이 진리를 팔아먹고 사는 것인가. 두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두려워하지 않죠. 둘째는 그들은 바람 앞에 그루터기 같고 폭풍에 휩쓸리는 쭉정이 같도다 그러는 거죠. 그 18절에서 20절 보십시오. 그들은 바람 앞에 그루터기 같고 폭풍에 휩쓸려가는 쭉정이 같도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들에게 보상하시니 그가 그것을 알게 되리라. 그는 자기 눈으로 자기의 멸망을 볼 것이요 전능하신 분의 진노를 마시게 되리라. 그의 탈수가 중간에 끊기만 그가 없는 그의 집에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했죠. 사람들은 어떤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집에 경제적으로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요,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건강은 누가 주셨고, 그런 수익이 있도록 지혜를 주신 분은 누구고, 계기를 만들어 주신 분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였죠. 다만 들어오면 좋아하고 나가면 싫어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인간하고 교제를 하시겠어요? 왜 교제를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설교를 조금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 설교를 해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한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여기를 꽉 차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 가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설교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라고 하죠. 도둑이요 강도죠. 그렇죠. 도둑이요 강도예요. 생계형 목사는요, 도둑이요 강도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요, 무엇인가를 목표로 두고 기도했는데 그 일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그 교회 목사가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 자, 하나님께 그 어떤 그 신실한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나 다 이루어진다면 그 나라의 대통령을 해야죠. 그죠? 왕을 해야죠. 김정은이 저런 애들이 무슨 필요 있겠어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 운영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나 필요한 것은 응답해 주시죠. 필요 없는 것은 안 하시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엉터리는 없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기록하신 대로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 교인처럼 하나님을 우롱한다 했으면 세상에 사고나 질병이나 전쟁이나 궁핍이나 태풍이나 홍수, 가뭄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세상에 범죄가 있겠어요? 살인자들이 있겠어요?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귀도 미치광이도 주정뱅이도 왜곡된 재판도 없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죄의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악의 세상에서 죄인들인 마귀의 자식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처럼 가혹한 십자가의 질고를 지시하지 않았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죽은 거죠? 죄인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죠. 죄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고 사는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 부모도 속이고요. 부모도 죽이는 거죠. 아내도 속이고, 아내가 남편도 속이고. 그런 사람들을 기도를 듣는 거예요.
자기가 20년 동안 교회 밥 먹은 교회에서요, 반란을 일으켜서 데리고 나가는 이 꼴뚜기들이 있는 거지. 가증스럽잖아요. 그 애가 여기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로부터 성별했다고 사기친 거죠. 성별했으면 그 애들은 우리 성경과 우리 찬송가를 쓰지 말아야 된다고 했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이는 놈이죠. 이와 같은 죄의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악이 세상에서 죄인들인 마귀의 자식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처럼 가혹한 십자가를 지신 거라고. 다 이루었다고 소리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따져보라고 했죠. 구원도 제대로 받지 않고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응답받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마치 마귀의 회당에 앉아있다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김길성이는요, 매일 술을 파는 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들을 깨달았을 때 견딜 수 없어 한 것이, 성도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없다면요, 오늘 주의를 지켜야 할 이유가 없어요. 경배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오면 안 된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욥을 자신의 챔피언으로 내세워가지고 사탄과 대적하게 하신 것이, 욥은 하루 동안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자기에게 닥친 비극을 겪었을 때 왜 그런 불행을 겪게 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챔피언으로 세운 거예요. 사탄하고 대적하도록. 욥은 한순간이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죠. 그 한순간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잖아요. 그 부모가 제정신이겠어요.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그가 전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죠. 마치 꿈 같은 소리죠. 뿐만 아니라 그에게 피부병이 강타해서 사금팔이로 했죠. 몸을 긁어야 하지 않았어요. 잠을 들 수 없죠. 집 밖에 있었죠.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고 결국은 욥을 떠났죠. 남편을 떠난 거죠. 그의 친구들 3명은 위로하러 와서 오히려 염장만 질렀죠. 그 많은 종들은 자기 주인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예의도 버렸다고 했죠. 욥은 거의 죽게 되었지만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했죠. 주님께서는 그러한 욥의 믿음과 자세를 사탄에게 자랑하셨던 것이죠. 그 2장 1장 20절에서 22절 보십시오. 욥이 그런 것을 모두 다 잃고 그 다음에 뭐라 한 거예요? 20절에 그때 욥이 일어나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내가 내 밑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어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더라.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였더라. 의인이죠. 여러분이 이런 것을 겪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오는 무엇인 것이 있다면 나는 전부 다 주님께 내가 의지해버리는 것이, 위탁해버리는 것이. 저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거기 2장 3절에서 5절 보십시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내가 나를
움직여 그를 대적하도록 하여 까닭없이 그를 파멸시키라 했으나 그는 아직도 그의 완전함을 굳게 붙잡고 있느니라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사람의 피부를 바꾸니 정녕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줄이리라. 그래서 그렇게 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피부병에 걸리게 한 것이요. 의사들에 의하면 가장 나쁜 병이 피부병이라고 하잖아요. 피부병은 잘 나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거시는 기대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거시는 기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죄에서 피하라는 것이에요. 죄를 죄손 자백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신 일이니까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왜 안 하는 거죠? 그냥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지혜와 영역으로 가득 찬 사람이요. 거리에 설교하면 다른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그냥 맹탕 소리하고 다른 거예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해 보겠다고 시도하다가 뭐가 좀 장애물이 걸리고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포기해버린다 했죠. 그런 건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가능성 있는 사람이요. 한 1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안 해요, 저희들이. 나도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을 때까지 난 말 안 한다. 그래서 지금 강화에 성경 공부 하잖아요. 성경 공부 할 때 내가 주로 어떻게 주님과 교제했던 것인가 했죠. 주님께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막고 어디로 인도했던 것인가 했죠. 그것을 내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주님의 지식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보다 더 큰 보상은 없어요. 왜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주님께 성도들에게 거시는 기대가 뭘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사고도 질병도 애통도 고난도 갈등도 없는 삶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내가 만약 주님을 섬기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박살나버리고 집도 가난하고 아이들 교육도 못 시키고 그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폭스의 순교사에 나온 순교한 성도들은 주님을 섬기는 사랑이 우리보다 못해서 다 그렇게 고난받고 죽었던 것이에요? 그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실 수 없어서 그렇게 죽으라고 허락하셨던 것이에요? 시편 116편 15절에서는 주의 성도들을 죽으면 주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헛소리 하신 것이에요? 그러실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주님의 일을 갖다가 제 일선에서 하지 않고 자꾸만 뒤로 밀려나왔던 사람은 자기 가족을, 자기 생명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기도에 주님께서 경청하시겠어요? 내가 여기서 20년간 밥 먹여준 애도 머저리 같은 걸 데리고 다 나갔는데 교회를 파괴시켰잖아요. 교회를 파괴시킨 거예요. 송성이 데려다가. 그래서 내가 그것을 봐주겠어요? 파멸시키죠. 교회를 찾는 목적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왔던 것이에요. 기도해도 어찌 모자다 믿음이 거덜나 버린 거예요? 아예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에게 믿음이 있으며 그것이 구원인 것이에요?
성도로서의 간증이 있었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면 어느 정도 깨달았을 텐데 그때까지는 자숙하면서 기다려야 옳지 않았겠어요? 기도의 응답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기도하는 사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에서부터 만 가지까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상대가 누구인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신 것이죠. 그 사람의 의도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들으시는 것이. 영적 지식이 없는데 믿음이 잘하겠어요? 믿음과 인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부분을 칭찬해 주시겠어요? 그거 욥이에요? 그런 자가 마귀의 공격을 퇴치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금 파는 데서요. 우리 내가 살았던 고향 거기는 사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데군데 논에 이렇게 웅덩이가 파주고 그랬는데 사람이 사금을 판 거예요. 거기가 이렇게 낫처럼 생겼죠. 이렇게 파는 것이. 그것을 호미처럼 생긴 거 좀 길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금강 그럼 뭐 생각나는 거 계세요? 노다지. 순금 덩어리요. 파는데 이 사금을 이렇게 모래에서 채취해가지고 채에다 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건지는 거거든요. 노다지가 나와버린 거예요. 주변을 보다가요. 사람이 안 보니까요. 자기 그 허미가 있으니 그것을요. 자기 발을 찍어버린 거죠. 힘차게 찍어버린 거죠. 피가 많이 나오도록. 그래가지고 피가 나오니까 그 사금을요. 그 노다지를 갖다가 거기 피 나온 데다가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떼매고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다 줬죠. 뭐 시골에 뭐 혹시 병원 있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집에다 떼매다 주고 다 나갔는데 이제 그 일터로 갔는데 자기가 보니까 이게 노다지가 아니에요. 돌멩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마당에다 그냥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막 재수 없다고. 근데 그 탄광 주인이요. 그 자기 직원이니까 이제 인부니까 이게 이제 병문안으로 온 거예요. 병문안 와서 보니까 마당에 금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덩어리를 기분이 좋았겠죠. 짐작했지 않았겠어요? 거기 멀쩡한 사람이고 뭐 자기 다리를 갖다가 찧어가지고 일하다가 왔다고요? 그래서 유문을 하고 간 거죠, 이제. 그 사람이요, 일을 했으면 임금을 받죠, 그렇죠?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금덩이를 훔치려고 했을 때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금도 잃어버렸고 다리만 크게 상했고 상처를 입었고 직장에서 쫓겨났고 다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자기가 고백해서 자기 발로 들어왔잖아요, 교회에. 근데 배반해버린 거예요. 기도 응답 안 된다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목사직을 파면당하는데 자기가 어디 나와가지고 쭉정이들 몇 명 데리고 여기서 쫓겨난 애들 우리로부터 성별했다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요? 그럼 지는 여기 있을 때 뭘 가르친 거죠? 성별 안 받은 교회에서 월급 타먹고 있었죠. 그죠? 자기 호미로 자기 발을 쳐가지고 부상당한 자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자들의 종착지는 지옥이에요. 내가 성경을 공부했으니까 아는데 내가 아는 지식으로 그런 자들의 종착역은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의 종착역은 지옥이에요. 상관없어요. 내가 언젠가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요, 우리나라 CCC 대표했던 김중건 목사한테요, 내가 같이 하면 초대하면 오겠냐고 그랬더니 오겠다고 그래서 내가 프라자 호텔 23층에 프랑스 식당에 내가 초대했잖아요. 몇 명 오겠냐? 3사람 오겠다니. 밥 다 먹고서 내가 그분한테 이해한 거예요. 그 사람은 나한테서요 2번이나 무한한 질문을 받은 것이에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분이 교목이었는데 내가 그분한테 질문 첫째 한 것은 왜 내가 고등학교 다닌 3년 동안에 복음을 안 전했냐. 얼굴이 벌게져가지고 좀 도움은 안 됐냐고. 나는 군대에서부터 비행기 탔는데 내가 사고나 죽었더라면 지옥에 갔지 않았냐고. 그날은 이제 몇 년 된 뒤에요. 내가 공부 다 하고 와가지고 여기 사역했을 동안에 이제 합정동에 사역했을 동안 여기서 사역할 때까지 했죠. 밥 다 먹고 내가 질문한 거 있죠. 목사님은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시면 무슨 상을 받을 것 같으세요? 또 얼굴이 벌게져가지고 무슨 상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산다는 그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죽어버렸죠. 성경을 믿지 않고 자기의 머리 굴림으로 믿음을 대신한 자들의 끝은 지옥이에요.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영혼을 팔아버린 자는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는가? 3번째로 그들이 다 같이 흙 속에 눕고 벌레들이 그들을 덮으리로다 하지. 여러분 거기 21절 보십시오. 그의 달수가 중간에 끊기면 그가 없는 그의 집에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없죠. 그분의 높은 데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기력이 왕성할 때 아주 평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죽나니 절대로 죽는다고 안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죽어요. 그의 가슴은 저주로 가득 차고 그의 뼈는 골수로 차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혼을 쓰라림 속에서 죽으며 기쁨으로 먹지 못하는 도다 했지. 그들이 다 같이 흙 속에 눕고 벌레들이 그들을 덮으리로다 했지.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는 멋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운동도 많이 하고 보약도 많이 먹고 돈도 많고 자식들도 다 건강하고 하기 때문에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일 멍청한 사람인 것이죠. 이 21절부터 32절까지는 죽는 사람의 3가지 형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은 그의 달수가 중간에 끊기면 그가 없는 그의 집에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그렇죠? 인간 부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같이 살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살았던 그 배우자 한 사람이 죽어봐요. 그 사람도요, 다리 하나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시름시름 앓다가 죽으면 질병의 끝은 죽음이기에 별로 놀랄 일이 없지만요,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고 하죠. 더더구나 그 죽음이 놀라게 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어찌 그리 건강하게 보이던 사람이요, 그리 쉽게 갔는가? 그 말만 계속 놓이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으면서요. 그가 무엇을 성취해놓고 갔다면 아쉬움이 덜 하겠지만요, 그가 먼저 간 것뿐이지 누가 그 다음 순서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기에 있는 우리 회중들도 다 죽는 거예요. 나부터 죽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만 모르고 사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죠. 그게 가장 잘 사는 사람이죠.
휴거가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저녁에 잘 때, 오늘은 안 일어났구나, 이제.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오늘도 안 일어났구나, 이제. 그렇죠? 예. 왜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사람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먼 미래 아니에요. 다음 순간이 미래예요, 그냥. 지금이 12시 15분, 13분 아니에요? 다음 순간이 미래라고 하죠. 우리는 그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지위가 높고 돈이 많다고 해서 무슨 일이 안 일어난 거 아니죠. 의사라 그래서 무슨 일이 안 일어난 거 아니죠. 왜 인간이 하나님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22절 하나님은 심판주이신데 누굴 먼저 부르고 누굴 나중에 부른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있겠는 것인가 했죠. 누구인들 그분의 심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겠는 것인가 했죠. 아무도 없다고 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에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생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려고 노력했던 그분이라고 했죠.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 쉴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 순간에 자기의 죄들을 생각나게 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지상의 삶 속에서 어떤 순간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남은 생활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못 배웠다면요, 잘못 배운 것입니다. 자기는 죄를 지어서도 더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잘못된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1965년 정월 초하룻 날, 음력 정월 초하룻 날인데 전방에서 소대장의 개머리판에 맞아가지고요, 이 골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기 비행장에, 이제 사창리 비행장에 그 앰뷸런스가 왔어요. 싣고. 이 사람을 어디까지 실어다 주냐면 춘천에 있는 그때 캠프 케이시, 그러니까 거기 캐맥 비행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의무실이 있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환자 그 침대 그걸 하나 싣고 이제 내가 떴는데 중간에 엄청난 하강기를 맞는 것이에요. 비행기에 재떨이가 2개 박혀 있는데요. 그 재떨이가 빠져버린 거죠. 주먹으로요, 내 배를 갈리는 것 같아요. 밀면 비행기가 내려가고 땡기면 올라오고 옆으로 가면 돌려 옆으로 가고 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돌면 오른쪽으로 틀고 전혀 조종관이 말 안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비행기에서 여기 우리 조종사들도 있지만요, 이 비행기에서 이 고도가 있으면 낙하산을 뛰어내리는데 그 밑에가 바위산이에요. 모르겠어요. 한 10m나 될란지 몰라요. 그게. 내 비행기하고 바위 끝하고. 거기서 우리 선배가 하나 죽었어요. 전에 한번 몇 년 전에 죽었다 그래, 불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미 공군 그 융단으로 된 비행복을 입었는데 땀으로 완전히 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지나왔던 그 세월 동안에 죄 지었던 것들이요, 파노라마처럼 쫙 펴는 것이 우리 어머니 얼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살려고, 순간적이죠. 그러니까 발악을 해도 죽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 특수비행 할 때 있거든요. 비행기가 조종관이 말을 안 듣게 되면은 손발을 다 떼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내려갔다가 올라온다, 이제 비행기가. 그럼 내려갈 때가 있어야죠. 바위산인데. 나 인생 여기서 끝난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손발 다 떼어버렸어요. 어떻게 살아날게요? 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거예요. 싹 살아난 거예요.
그래 이제 거기 비행장이 굉장히 긴데요. 거기 그냥 내렸어요. 내렸는데 비행기가 땅에 닿질 않는 거예요. 바퀴가. 역조작을 해가지고 밀어가지고 일부 해서 했는데 앰뷸런스는 와 있어요. 군인관이 대인데 그러니까 나는 중이고 그 사람 대인데 나한테 와서 격리하면서 그래서 안 된다고 나 옷 보라고 땀 다 차가지고 오늘 지금 특별한 기후라고 지상은 괜찮은 것 같아요. 별로. 그래서 한 번만 와서 환자를 봐주시라고 그러면 이해하실 거라고. 골이 보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거 춘천까지 비포장 도로를 가면 이 사람 죽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볼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제 부대에다가 전화를 했죠. 병장에다가. 내가 막 오는데 나 죽을 뻔했다고. 재떨이가 다 빠져버리고 보종관이 말을 안 듣고 난 죽을 뻔했다고. 못 간다고. 전화 받은 우리 대장이 깔깔깔 웃으면서 야 너가 그런 말 한 거 좀 이상하다고. 아니 난 못 간다고. 그냥 마음대로 해 그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환자 병사가 너무 불쌍해가지고요. 좋다고. 비행기에다 태우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단가가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태운 거죠. 갔는데 이 고종 황제 아들이 이근 씨가 그 일본에서 올 때 그 조종사가 그 쓴 책이 있어요. 환자는 어떻게 모셔야 된다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캠페인이 그 비행기장 좋은데요. 못 내렸어요. 하도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한번 고라운드 해가지고 두 번째로 해서 내렸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내려주고.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 하죠, 이제. 내가 그 기지로 돌아왔을 때는요, 미 8군 비행장 비행기 한 대가 맴돌고 있었고요. 못 내리고 있죠. 내 앞에 내리더라고요. 내린데 그냥 눈밭에다 그대로 쳐박아 버린 거죠. 조종사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보고 있는데 나는 내렸어요. 박수 치고 막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도,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때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나한테 소중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부터 나는 매사에 불의에 담대했어요. 내 운명의 전환점이 거기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아마 거기서 시작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것도 거기서 시작됐을 것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이 세상 죽을 때 떠나기 싫겠죠. 그렇죠? 더 많은 자식들이 있었다면 삶이 복잡해질 것이죠. 그렇죠? 주님 안에서 성취한 것도 없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애썼더라면 헛것을 가지고 통고하게 될 것이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있죠? 주 예수보다 귀한 거 없어요. 주님을 만난 후 거짓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살라고 애썼으며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누구도 해치지 않았다고. 나는 내가 받은 수익이요. 그 김기준이보다 적었어요. 나는 그 애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주려고 애를 썼죠. 하나님 아시죠? 나는 뼈가 아플 정도로 일을 했죠.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월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점심시간 30분, 낮잠 20분, 꼬박 6시간 넘게 쓴 거예요. 이것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역이에요. 그래도 설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책들을 남겨주신 럭만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6절에 그들이 다 같이 흙 속에서 눕고 벌레들이 그들을 덮으리라 하죠. 욥은 부활과 휴거를 여기에 내포하지 않았었어요. 그가 아직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주님의 면전에서 설 것을 아는 것이. 자기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인 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에 있는 것이요? 탐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위 1%는
아파트가 7채 있기로 하냐. 상위 1%. 23채 가진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죽기 싫겠죠? 죽기 싫을 거예요. 이 아파트만이 돈이 되는 것이요. 건물들은 어떤 것이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요?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처한 질문에 거짓말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요. 잘못 산 사람은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알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랬죠. 자기 멋대로 진리의 지식을 평가하려는 교인들인 것이. 그들은 쓰레기들이죠. 그리스도인 아니죠. 결론적으로 로크만 목사님은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그리스도인 사역자 중에서 가장 순수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분도 나의 면모를 본 거예요. 그래서 주면 그분은 나와 우리 교회를 아주 많이 도우셨죠. 우리 지금 강화에 있는 내 쉼터도 6사람의 목사들이 돈 대가지고 내가 땅을 산 거거든요. 우리 교육관은 교회 돈으로 땅을 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입주자 8명은 집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전세로 들어온 거예요. 그분들이 사유가 있어서 나갈 때는 우리 교회가 그 사람 돈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권미숙이는 내가 돈을 벌려고 그걸 지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버는 거예요? 전세를 받아가지고 까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갚는 거죠? 사기꾼들인 거죠. 마귀 종들이 있죠. 언젠가 우리는 하루에 록광 목사님과 나누는 재산에 대해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 거죠. 나도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다가 난 통장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안에 통장 안에 돈이 몇 푼이 들었는데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만일에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도 아무것도 없다, 통장도 없다, 그렇다면 거짓말 한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멈춘 거예요. 수년간 나는 내가 받은 월급, 강사료, 보너스까지요. 모두 내 아내에게 준 거예요. 그대로 간 거예요, 아내한테 전부 다. 우리 비서들이 여기 있잖아요, 증인들이. 나는 활동비 30만 원만 받은 거지. 북카페가 있으니까요. 북카페 만들어 놓으니까 나 혼자 뭐 마시고 먹고 할 수 없으니까 누가 오면 사주고 그러니까 거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15만 원만 더 올려달라고 그래서 45만 원 받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록광 목사님한테 안 했어요. 그것이 내 재산입니다. 지금까지 쭉 하니. 내가 없으면 내게서 혜택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을 할 것이죠. 나는 돈 없이 떠나는 것이 나의 보람이죠.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돈에 대해서 욕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나에게 돈을 준 지역교회 목자들이 있는데요. 내가 면전에서 꾸중을 했죠. 나를 부패시키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는데 네가 나를 도와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다고. 주위에 거짓말하거나 교회를 오해해서 떠나는 교인들은요, 우리 교회보다도 더 좋은 교회를 이 나라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면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왕이 했던 마지막 말을 보십시오. 전도서 12장을 보십시오. 그렇게 왕으로서 모든 보화도 다 가지고 있고 아내가 1000명이 넘고 국토와 4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하고 있던 그 왕이 했던 말이 보십시오. 13절에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하죠.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케 하셔서 잘 전하게 하셨습니다.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시기 원합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무엇을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잘 듣고 배우게 해주시며 인터넷 방송으로 세계 전역에서 듣고 있는 이 시청자들도 동일한 애로 그렇게 일깨워 주시기 원합니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기도에 경청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